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방향이 같아야 한다, 방향이 같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 강의 5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기도문의 첫 줄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첫 문장이 끝났죠. 이 문장은 기도의 열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대한 제 인식이 있어야 되고, 내가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고,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린다. 그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이 세 단어에 들어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도의 열쇠를 항상 손에 쥐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제 두 번째 문장인데요. 두 번째 문장부터는 좀 빠르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러다 1년 내내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 한 문장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두 번째 문장으로 방향이 같아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하는 세 번역의 주기도문으로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가 되겠죠. 표현만 약간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도 Hallowed be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지 않아도 원래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걸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던 안 하던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마치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김승민 목사님이 울산성광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울산성광교회 담임 목사인데, 저를 향해서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할 때 울산성광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이 두 번째 문장에 있는 내용적인 이상함입니다. 이상한 것이 또 있는데요. 구조적인 이상함이에요. 우리의 기도 관행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보통이죠. 그래서 그 사정에 맞는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우리 기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간구의 기도로 채웁니다. 그런데 기도의 열쇠인 첫 문장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간구의 기도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을 지금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이 어떻게 끝나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끝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거의 나 중심의 기도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요. 나의 억울함, 나의 슬픔,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결핍, 나의 문제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뭐 저라고 별다르지 않습니다. 굳이 더 많이 한다 그러면 교회를 위한 기도가 더 추가되는 것이겠죠. 교회도 이제 우리의 교회니까요. 그러니까 주로 나에 대한 기도, 나 중심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공백이 다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지금 뭘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걸까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지금 먼저 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문장이 간구의 기도 첫 번째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기도가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기도로 국한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할 때 335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카페에서 차를 마신다거나 교회에서 다과를 한다거나. 근데 여러분, 그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잘 들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주의 깊게 들어보면 누구 자랑인 경우가 많습니까?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자기 자랑인 경우가 많잖아요. 단어는 하나님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다 내가 잘났다는 얘기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잘났다는 얘기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세요? 그래, 너 잘났다, 네 팔뚝 굵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내 기도예요.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 약합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아픕니다, 병들었습니다. 죄, 이런 기도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기도가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기도로 국한된다면 여러분, 그거 좀 부끄러운 기도 아니겠어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탈피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되어야 그것이 성경적인 기도이고 응답되는 기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겠죠. 그러면 자기 중심적인 기도 말고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금방 아실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뭐겠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내가 다 더해서 덤으로 줄 테니까 무엇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먹을 것, 너희들이 마실 것, 너희들이 입을 것은 그 후에 기도해도 늦지 않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의 열쇠 이후에 첫 번째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라는 기도를 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제가 제 목회에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네. 저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면 나 중심적인 기도는 그 뒤에 해도 충분하다, 늦지 않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원리라는 거는 뭐냐면 공식이거든요. 이대로 대입하면 그대로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와 나중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먼저예요. 먼저 기도할 것이 있고 나중에 기도하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할 것을 놓고 먼저 기도하면 나중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먼저 기도할 것을 기도하지 않고 나중에 기도할 것을 먼저 기도하면 둘 다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못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의도 못 이루고, 그리고 이 모든 것, 다시 말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없다는 거예요. 순서만 바꿔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간 좀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공식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동안 우리는 안 지켰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이 공식을 지키면서 기도를 해야 둘 다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안 지키면 둘 다 응답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을 먼저 기도하시고 나중에 구해도 되는 것은 나중에 기도하는 지혜를 발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둘 다 응답 받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둘 다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내용적인 이상함이 주는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왜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거스틴이 명쾌하게 답을 내렸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마치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간구하는 것이다. 다시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마치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간구하는 것이다. 좀 어려운데 다시 설명을 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도록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의미를 확장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죠. 그렇다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선포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나죠, 나. 예수를 먼저 믿은 나. 나를 통해서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성도인 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인식한다고요. 불신자들은 신자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는 기도는 성도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고 착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어요. 왜 시간 아깝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까? 이 바쁜 세상에.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전혀 구별됨 없이 살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저거 봐라,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 가짜네. 뭐 믿음 있는 사람도 별거 아니네.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예요.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잘못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거예요. 거룩이 뭐죠? 거룩. 히브리어로는 카도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둘 다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구별되다. 분리가 아니라 구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구별됨 없이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왜요? 세상은 너희를 통해서 나의 거룩을 바라보니까 너희가 거룩해야 나의 거룩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제가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게 살아서 거룩하게 살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짧은 한 문장 속에는 이런 엄청난 메시지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후에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두 가지 다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내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내 삶이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한 문장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대표 선수인 거예요. 의미를 좁히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 교회 밖에서는 성광교회의 대표 선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하면 성광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게 담임 목사인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저기 성광교회 교인 아니야? 그런데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네. 그 교회도 뭐 가보나 마나 뻔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엔 어디까지 가겠어요? 하나님도 죄를 못 막으시나 봐. 하나님 그냥 종이 호랑이 같은 건가 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그 그라운드에서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활약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성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이고 건강한 기도이고 응답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 그래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와 삶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거룩을 향해서 가는데 삶은 죄악을 향해서 간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 기도 응답이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기도와 삶의 방향이 같을 때에,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그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 뒤에 여러분 기도해도 절대로 늦지 않아요. 여러분이 먹을 것, 여러분의 마실 것, 여러분의 입을 것, 나중에 기도해도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와 삶의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께 거룩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기쁨으로 기꺼이 응답하는 정말로 다이나믹한 신앙생활, 충만한 신앙생활, 재미있는 신앙생활이 기도와 삶의 방향이 같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는 기도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건강하십니까? 잘못되어 있지 않나요?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과 나중에 기도해야 될 것을 구별하고 잘 분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기도만 하시지 말고 기도하시지만 말고 거룩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지? 그럼 저 사람은 믿을만 하겠네. 이런 평가가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 예수 믿지? 아, 그럼 저 사람한테 어떤 일을 맡겨도 틀림없이 그 일이 잘 되겠네. 이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 사람한테 돈 전달을 맡겨도 절대로 배달 사고 나지 않겠네.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에 모여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다 죄 짓고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안 짓는 죄를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짓고 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은 기도한 대로 사시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사셔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